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8주째 사도신경을 쭉 강해하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단순히 어떤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믿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다루었었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오늘은요, 성령에 대한 고백을 다루는데요, 그 성령에 대한 고백은 놀랍게도 너무 짧아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몇 주간에 걸쳐서 다뤄야 될 정도로 굉장히 길었는데,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한마디인 거죠. 그러나 사도신경에 나타난 고백이 짧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고백이 짧은 이유는요,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논쟁과 이단의 시비가 붙었던 것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에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온갖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령님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조금 덜했다라는 거죠. 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요, 이미 성령님이 초대교회 모든 믿는 성도들 안에 체험되고 있었어요. 체험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다 알고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성령님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가장 오해받는 위격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많이 듣고 또 친근하게 다가오지만,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종 막연하게 혹은 어떤 추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어떤 힘을 가진 물질 혹은 능력, 이렇게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오해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무엇보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너무나 중요한 분이다 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루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모든 주일날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 구절을 사용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요 다 함께 읽죠.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 지상대명령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능력, 어떤 힘이 아니라 그 위엄과 본질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온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존재하는 양식은 이 역사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것은 삼위일체는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고요, 서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상호 협조하며 상호 침투하며 그렇게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러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영어로 요약하면요, One God, Three Persons.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하나님이 세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새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새 인격으로. 그래서 새 인격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더 자세하게는 제가 설명드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신비롭게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에 있는 오늘의 이 고백,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일까요? 무엇보다도 많은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고 가르쳐 주신 그 구절에 의거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지금도 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어요. 성령님은 보혜사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본문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위로자 혹은 상담자, 카운셀러, 컴포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보혜사의 원어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원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요, 위로하시고요, 격려하시고요, 상담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품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몰라요. 저도 이 성령의 은혜를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담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은요, 마치 어머니의 사랑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성부 하나님은요, 마치 그 부성적인 사랑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면 성령의 사랑은요, 어머니의 사랑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언제나 제일 앞자리 이곳에 앉은데, 이 자리에 딱 앉을 때 저는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안함과 따뜻함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누구누구야 참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굳이 나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다 안다, 내가 너의 모든 상황, 너의 지금이 가슴 아픈 상황을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기도원을 갔을 때요, 꽤 쌀쌀한 날씨였어요. 꽤 쌀쌀한 날씨에 야외에서 기도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춥더라고요. 좀 썰렁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어느 순간 굉장히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지금 나를 마치 안아주시는 것처럼 품으시는구나.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처럼요, 굉장히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다. 왜요? 내주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따뜻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따뜻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많이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중간에 우리가 죄를 짓거나 무엇을 방황할 때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우리 모든 믿는 자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용어를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줄 보니까 누구든지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방금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렀는데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동일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면서 그분 자체로 성령, Holy Spirit, 거룩한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다 같은 말,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뒷부분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 그러면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따라서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꼭 어떤 성전에 찾아가야만 된다라는 법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 그 성소에 있던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잖아요.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인데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요.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내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때로는 나의 느낌으로는 안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성령님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성령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행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궁금한 거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처음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셨을까요? 보혜사가 이미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보혜사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돕는 분, 위로하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제자들과 함께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돕는 분이 누구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혜사 되신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낙심이 되고 두려웠겠어요. 아니, 예수님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멘붕에 빠졌죠. 그런데 그런 멘붕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아니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고 그 성령님이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힘들고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나의 이 아프고 상한 마음을 누가 이해하나? 결국은 나 혼자구나.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라고 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언제나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17절을 보니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진리를 전파하시고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인도하는 참 진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따라서요, 우리를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의 많은 사역이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역이 진리로 인도하는 그 사역이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언한다.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거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보세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사역은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이 성령님은요, 이렇게 계속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연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 이런 거를 할 때 성령을 어떤 힘이나 어떤 물질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령님은요, 자기는 감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진리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다라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또한 예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한 단어로 주로 생각하지만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라는 경우는
똑같은 말이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구원자가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죠. 따라서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면, 신약은 메시아로 이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한번 다 함께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성경이, 당시에 물론 신약은 없었죠. 구약만 있었죠. 그래서 율법서, 모세오경과 예언서만 있었던 때인데, 이 모든 율법서와 예언서가 결국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잘 깨닫게 되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교사가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요,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닫혀져 있던, 죄로 인해 닫혀져 있던 우리들의 눈이 뜨여지게 되면서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한 우리들을 진리로 이끄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들 모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성령 충만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뜨거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충만으로, 기도의 충만으로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여 더욱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그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 새롭게 열리게 되고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요, 우리의 중보 기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은 우리의 중보 기도자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뭘 하실까요?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하시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친히 간구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군가 나에게 아유,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지금 너무 힘들죠?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힘든 상황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구나,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내가 별로 신앙심이 별로 깊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은 기분 좋은 말이 돼요. 힘이 돼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입원해 있은 그런 상태에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교회를 잘 다니지는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병원에 있을 때는 무엇이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마음이에요. 몇 달 전에 한 권사님이 입원하고 계셔서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병실에 가면 저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한 4명, 6명이 있는 그 입원실이잖아요. 그래서 막 크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오는데, 그곳에 들어갔더니 그 권사님께 제가 딱 나아가니까 그 분이 아유, 목사님이신가 보다 그러더니 그 주변으로 막 모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 어느 교회 권사예요, 어느 교회 다니는 권사예요 그러더니 병실에 있는 나머지 3명이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모이라고도 안 했는데 그 자리에 모이게 되더니 어느 찬송하자 그러니까 같이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그 권사님보다 더 세게 아멘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이 저에게는 참 너무 기쁜 순간이었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병실에서 누워있을 때 많이 외롭고 낙심이 되잖아요. 어떤 권사님은 병원에 있는데 그 설교 라디오를 좀 크게 틀어놓으니까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좀 이렇게 막 구박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낙심이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불평이, 또한 불만이,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픈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그 모든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에 함께 아파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에 그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다.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나름대로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서투를 때도 있어요. 중언부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의 부족하고 서투른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중보해 주셔서 아름다운 기도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아뢰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성령님 외에 또 한 분 계세요. 예수님이세요. 로마서 8장 34절 보십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든든하고 신실한 중보 기도자가 우리에겐 두 분이나 계시다. 우리는 이중으로 보호받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 기도가 너무 부족하고 내 믿음도 너무 연약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다시 한번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우리 시작.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도우시면서 나를 위로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매일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하루, 축복의 인생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